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하고 때로는 불안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어떤 요새보다 견고하고 어떤 폭풍우도 잠잠케 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은밀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하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과 동참이 지친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품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노래하는 위대한 시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 단순히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목격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패배를 모르는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벌일 때의 일입니다. 포로로 잡힌 영국군 중에 어린 북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소년에게 후퇴를 알리는 북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후퇴의 가락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앞에서 결코 후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배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외침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허한 외침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의 외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시편 91편이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 여러분은 그 전능자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곳은 참으로 경이로운 곳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불신도, 불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밀한 곳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함이란 공포가 아닌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떨림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평안과 능력,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한 뜻일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축복을 얻기 위해 치르는 어떤 대가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해 사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전능자의 임재라는 가장 안전한 덮개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임재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도록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마침내 사망이 승리에게 삼켜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로 위대하며 끝없는 영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한계도 없으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시편 91편 1절의 경험 속에 있다면 당신의 믿음에 이 확실한 증거가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확실한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내면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논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신뢰합니다. 그 은밀한 곳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악한 성품이나 짜증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임재 안에 거하는 동안 그 모든 어둠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결코 선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 가운데서 죄를 정죄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놀라운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지키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수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며 당신은 단 한순간도 그분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 속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때로 우리 믿는 자들도 기쁨의 노래를 잃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지식의 결핍이라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대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악에 대한 위대한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말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 안에 담으셨습니다. 말씀은 모든 악에 대한 파멸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악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악한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며 우리는 모든 질병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치유의 구속에 대해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 치유는 영원합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오래전 저의 모든 치아가 썩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습니다. 62세가 되었을 때도 저는 소년처럼 건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세상의 어떤 계획보다 뛰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헛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벗어납니다. 성경에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과 귀한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굳건히 서서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바꾸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 덮개 아래 거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십시오. 승리의 비밀은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이, 더 높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결코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시고 마침내 정상에 이를 힘을 주소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숨결이 불어올 때 우리 내면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그 거룩한 사귐 속에서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길 위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만족과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